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도 온라인 속에 또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도 크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는 7월 달에 지켰어요. 아마 여름철 건강이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7월 달에 교역자 보건주일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9월 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매년 첫째 주일이 되면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교역자 보건주일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이것은 교역자 건강,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좀 관심 갖자,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역자가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하고 또 성도들도 영적으로 더욱 유익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역자 보건주일이기 때문에 교역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이니만큼 제가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말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썩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건강, 교역자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갖고 혹시 기도는 해주시는가요? 몇몇 성도님들은요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올 중복대 복날에 어느 권사님께서 사무실로 수박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함께 쪼개서 먹고, 그리고 저는 밴드에다가 그 사진을 올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복 때쯤 되어서, 말복이 좀 지나서 어느 다른 권사님이 이번에는 수박을 여러 통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한 통도 다 못 먹는데 한 통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먹으려면 직원들이 뭐 많지도 않고 직원들이 다 먹는다 해도. 근데 여러 통을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손이 커서 아무튼 여러 통 보내주셔서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금일봉 봉투를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돈이 남아서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엊그제는 어떤 분이 봉투에다가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무실에 찾아와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영수증이에요. 이게 무슨 영수증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온누리 장작구이 거기다가 당신이 돈을 내놨대요. 미리 내놓고 영수증을 끊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만 하시면 아마 배달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끊어서 닭 백숙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 잘 보관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잊을만 하면 요구르트를 공급해 주십니다. 정성이죠. 뭐 그것이 값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성. 그래서 잊을만 하면 늘 요구르트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영양밥을 해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반찬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전에 센트롬이라고 하는 영양제, 그것을 저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애터미에서 아메에 이르기까지 영양제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교역자 보건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또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내년도 복날이 오거들랑 삼계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라보콘 하나를 사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아마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있지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많은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은 평균 나이를 살지 못하고, 평균 수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가셨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치료를 못 받았을까요? 삼성병원이 그 재단인데 치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어볼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치료를 못 받아서도 아니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발달된 의학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땅에 동시에 발을 밟았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동시에 하나 둘 셋 같이 내렸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1885년도. 자, 1885년에서 35년, 1920년 사이, 그 20년이 된 35년간의 그때는 이 땅에는 건강이 무엇인지, 건강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1920년에서 35년이 지나는 1955년, 이 땅에는 일제시대, 그리고 나서 해방과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일본에 착취당하면서 또 전쟁에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감에도 고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955년에서 35년이 지난 1990년, 건강에 대한 생각은 갖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또 죽어가야 되는 그런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던 그런 갈등과 고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서 지금 이제 30년 지난
2021년을 살아가는 바로 이때, 이 시대, 산업화의 혜택을 통하여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높아져 있고요, 의료 혜택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공급을, 복지를 누리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환경 오염,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가장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그것도 자꾸 델타 변이 바이러스, 8가지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난 이상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건강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심의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기도 제목 1순위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뭐냐? 건강이에요. 아하, 이제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우리는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월 첫 주일, 교역자 복원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목사님도 아플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아플 수 있나요? 목회자는 아프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옛날에 그런 시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 보니까 목사님 여기 화장실에서 나오셨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던 이 청년이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소천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 연회 말고 작년 연회 때 우리 중부 연회에서 30대 목회자 2명이 소천했습니다. 2020년 지난 4월 연회 때는 우리 중부 연회에서 50대 목회자 3명이 소천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도 그 중엔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목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교인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목사는 아플 수 없나요? 남을 치료해주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도 암으로, 질병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한 암 전문 의사가, 남을 고쳐주고 남의 암을 고쳐주는 전문 의사가 정작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도, 그 의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역자 복원주의를 맞이하여서 목회자의 건강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건강이 양의 건강,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정상적인 맥박과 호흡입니다. 정상적인 맥박과 호흡. 여러분, 위급한 환자, 즉 물에 빠진 환자를 대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맥박을 만져보고 이 사람이 호흡이 있는가, 숨을 쉬는가, 심장이 뛰는가, 이거를 알아봅니다. 왜? 맥박이 있고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있지 않고 그리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흉부 압박법을 씁니다. 심폐소생을 합니다. 왜? 사람의 맥박이 돌아와야 돼요. 사람의 호흡이 돌아와야 돼요. 이것은 생명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맥박과 호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백성들인 우리들, 성도들, 이 성도가 건강하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상적인 맥박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호흡과 정상적인 맥박이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뭐가 맥박이고 뭐가 호흡이겠어요?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은요, 그 맥박과 호흡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코 고시는 분 있죠. 그것도 무호흡증으로 그러다 그래서 숨이 딱 멈췄다가 푹 하는 그런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돼가지고요, 규칙적으로 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되어서 위험하죠.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언제 급사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적인 정상적인 맥박과 호흡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불규칙적인 것,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은 이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잘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워서 숨을 헐떡헐떡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숨을 헐떡대는 것,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은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는 거와 흡사하다는 거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끔 하는 사람은 누워서 헐떡거리는 것이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 사람은 영적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영적이라는 게 몰라요. 왜? 이미 기도에 죽어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멀리도 말고 지난 한 주간 기도 생활 어떠셨습니까? 병원에서 암 검사하죠. 병원에서 종합 검사하죠. 왜 합니까? 건강을 체크하느라고. 건강을 체크하느라고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의 체크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영적 건강의 체크 뭐로 해요? MRI로 해요? CT로 하나요? 영적인 건강 체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내 영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내 영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건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건강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건강, 호흡과 맥박의 기도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군에 가면 체격 좋아집니다. 군에 가면 위장병도 낫습니다. 저는 대학원 2학기를 마치고 느지막하게 군대를 갔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대학교 학부만 마치고 1년 먼저 군대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 예민한 성격이라 호리호리합니다. 날씬합니다. 1년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뒤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대학원 2학기를 마치고 가게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 이제 한번 면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면회 갔어요. 연천에 5사단 열세사단인데, 열세부대인데 그 5사단에 근무하고 있어. 거기를 갔어요. 면회를 갔어요. 그 면회실에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떡대가 돼가지고 딱 나타났어요. 1년 만에 몇 킬로 쪘냐니까 10킬로 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체격이 좋아지고 아주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에 가면 체격 좋아지는 거예요. 군에 가면 위장병도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규칙적인 식사 시간 때문에 그래요. 아침 6시 기상하죠. 7시 밥 먹어요. 그리고 생활하고 교육하고 12시 또 밥 먹어요. 또 교육하고 또 5시 밥 먹어요. 아침 기상 6시, 취침은 10시, 아침 식사 7시, 점심 12시, 그리고 저녁은 5시. 물론 부대마다 5분, 10분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 시간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적으로 식사하죠. 거기다가 밤에는 또 안 먹잖아요. 그렇게 안 먹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장병의 대부분은요, 세 가지 원인이에요. 위장병 대부분 원인이 세 가지 원인인데 뭐가요? 불규칙한 식사, 또 뭐예요? 과음, 과식. 이게 위장병의 원인이에요. 불규칙한 식사라는 게 뭐예요? 이건 시간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불규칙, 아무 때나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음, 이건 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음식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마시니까, 과음하니까, 이거는 음식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불규칙한 식사,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과음, 거기다 과식은 뭐예요? 그거는 양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먹어요. 양을 선택을 잘못해서 과식 되어지는 거죠. 절제가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불규칙한 식사,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불규칙한 식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위장병 생기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슨 건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안 돼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기 싫지 않으면 안 먹고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불규칙적인 시간이 되고 식사가 되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매주일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정해진 예배, 이게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뭐예요? 이게 규칙적인 식사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기다가 새벽 기도. 여러분, 이 규칙적인 식사가 되어진다 한다면요, 그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불규칙적으로 예배하니, 불규칙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배가 규칙적인 것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림이 규칙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만큼 영적인 건강도 보장되는 것,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과음이에요. 과음은 뭐예요?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는 거예요.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을 마시는 게 과음이에요. 우리는 미혹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로 쏠리고, 은혜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리로 쏠리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는 거죠. 안 먹어야 될 것을 자꾸 먹는 거죠.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한 우물을 파고 한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죠.
그런데 여기 빠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래서 이단에도 미혹되고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과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은 뭐예요? 절제의 생활이 부족한 거죠. 많이 먹는 것.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은 뭐예요? 많이 해서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고. 요즘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불고기 3인분, 거기다가 냉면에다 사리 하나 얹혀서 먹고, 그리고 물 한 대접 마시고, 그리고 배가 땡땡해야 와, 잘 먹었다.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밖에 안 먹어요. 20%를 항상 비워둔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아도요, 늘 자기 위에 20%는 비워두고 80%만 먹는데요. 우리는 돼지보다도 절제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절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절제예요. 세상적인 것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엉뚱한 거 먹으려 하지 말고 제단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절제의 생활을 갖게 될 때에 건강한 삶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적절한 운동량입니다. 어떤 분은 뭐 예전에 만보기도 차고 다니고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지, 만보 채워야 되는데, 이제는 뭐 만보기를 찰 것도 없어요.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은요, 내 걸음수를 다 거기서 체킹을 다 해주더라고요. 요즘 공원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 여러분, 이 부평공원에 가게 돼도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돌아요. 왜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도는 거예요? 살려고 도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 공원을 계속 돌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의사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건강의 강조점 3가지예요. 금주, 금연, 그리고 운동이에요. 금주, 금연, 운동, 거기다 하나 플러스하면 식사량. 여러분, 적절한 운동이 건강을 유지시켜줘요. 여러분, 적절한 운동이 뭐예요? 적절한 운동,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헌신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절한 운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바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운동할 때, 움직일 때에 바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 없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청소할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에 청소하죠.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청소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적절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운동하니 그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더라고요. 많이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그 섬기는 그 마음, 그 봉사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할 수 있다고요? 적절한 운동, 섬김, 헌신, 이것이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목자를 도울 때 건강합니다. 저를 잘 도와주시면 건강합니다. 모세를 도와줬던 아론과 훌은 건강함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도와줘요? 지도자였던 모세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림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정말 기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좋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좋습니다. 오늘도 1부 때 2부 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흡족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함께 예배드림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목자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아이고 야 좀 한시도 좀 깨어있을 수 없냐, 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나 지금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정말 고민해 죽을 지경인데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그 밤에 깨어서 주님 곁에 같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만큼 그 십자가를 지는데 힘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목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외롭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목자를 돕는 것이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이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릉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신학교 시절에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천안 백석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해요.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명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냐면 주책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주책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할머니가 주책 할머니입니다.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 할머니가 매주일마다 주일날 예배가 11시인데 30분 전에 10시 30분만 딱 되면 전도사님 사택에 문을 두드립니다. 전도사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문을 딱 열어주게 되면은 현관에 거기에 발을 딱 디디면서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할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거기에 딱 현관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전도사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매주일 10시 30분만 되면은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할머니가, 이 주책 할머니가 그 현관에 서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매주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무명 치마, 그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뭐 하나를 꺼냅니다. 손수건을 하나 꺼내요. 그 손수건에 하나하나 풀르면서 그 손수건 가운데 쌌던 달걀 하나, 따끈따끈한 달걀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전도사님에게 드립니다.
그 당시 달걀 그 예전에는요, 그게 통닭 한 마리에 통닭 한 마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양 보충제.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식기 전에 드세요. 그리고 힘내서 오늘 설교해 주세요. 매주일 그렇게 하는 그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그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성경 한 줄을 못 읽는 까막눈이에요. 배우지 못한 할머니예요. 배우지 못한 권사님이에요. 성경 한 줄을 읽을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의 정성은, 목회자를 돕는 그의 정성은 누가 들어도 콧등이 찡할 만큼 감동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규칙적인 호흡으로, 규칙적인 맥박으로, 정말 기도로, 규칙적인 기도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사로, 규칙적인 말씀의 공급으로, 규칙적인 예배의 생활로 건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삼서 2절은 너무 유명한 요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쪽에만 생각을 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하게 되는 거지, 영혼이 잘된 것이 빠지고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 이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범사도 잘되고 영혼이 강건함처럼, 영혼이 잘됨처럼,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간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역자 복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건강을 생각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